주간에 이 시편 1편 또 2편 이 암송하면서 또 묵상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죠? 어떠시나요? 어떠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다 물어봤어요. 좀 또 써서 달라고 하고, 물론 뭐 다는 보내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왔는데, 내가 정말 바쁘고 힘든 가운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뭐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마음에 어떤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증을 나누었을 때도 좀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이렇게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번 주는 거의 이거 1편과 2편 외운 암송하면서 묵상하느라고 시간을 거의 보낸 것 같아요. 또 어저께 ESF 동작 ESF 30주년 감사 예배가 있어가지고 또 거기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1편을 다시 또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더욱더 이제 1편은 정말 자신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저는 이제 같은 거를 전하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1편을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또 전에도 했지만은 같은 걸 못하니까 뭔가 하는 새로운 것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계속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편만 하니까 너무 좀 싱겁잖아요. 너무 이제 잘 되는 건데, 2편은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이 토씨가 하시도다, 하시는도다, 하시리로다, 하시로다. 넌 이거 하나 들어가는 게 이게 잘 구분이 안 돼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외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편이 많이 아는 내용들이 있는데 1절에서 12절까지 완전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애쓴 보람이 있으시, 이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12절을 이제 다 외웠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암송하고 하는 거라는 것이 이거 자체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런데 놀라운 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완벽하게 암송하면서 계속 이걸 크게 읽고 외쳤어요. 그래서 뭐 좀 피곤할 때도 그러고 또 뭐 하다가 또 너무 머리가 아플 때도 그러고, 하여튼 무슨 좀 이렇게 시간만 나면은 제가 이렇게 암송한 것을 조금은 선포하는 식으로 외쳤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받았어요. 와, 내가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없었던 여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스스로 놀랐어요. 너무 놀라. 그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 편을 암송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좀 치맥기도 있고, 여러분들 나이가 조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잘 안 돼서 조금 나이 탓도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꼭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의미가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의미를 생각하면서 했는데, 암송을 완전히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새로운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성경 암송하는, 내 신앙은 성경 암송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은 좀 시간 이렇게까지 갖기가 쉽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주말에 쉴 때나 또 하여튼 좀 시간이 있으면은 한 장이나 한 편을, 시편은 이제 편이라고 그러죠. 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한 편을 짧은 것부터 뭐 한 6절, 그렇죠. 아주 좀 짧은 것도 몇 절이 있죠. 예, 133편은 3절인가요? 2절. 예, 하여튼 뭐 2절, 3절 되는 것도 있어요. 한 편이.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잘 깨달으면서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암송하는 건 그렇게 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어려울 때든지 피곤할 때든지 또 뭐 바쁠 때든지 하여튼 어느 상황에서 그냥 그 암송한 것을 외쳐보세요. 그냥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내가 꼭 이 상황에 이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말씀을 그냥 외쳐봐요. 내가 외운 것을.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에 제가 초대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성이 준호 생각할 때 이제 원래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지성이 준호 용태로 인한 감사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지성이 준호를 이야기해서 제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에서 호피 인디안 그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뭐 뜻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 미국의 인디안이 한 300만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인디안 정책을 그 인디안 보호 구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 거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인디안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하나의 정책인 것 같아요. 여러 흩어져서 막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또 먹을 돈을 생활비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뭐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니까 하니까 점점 이제 일을 안 하게 되고 뭐를 하죠? 그 보호구역에 뭐가 있죠? 그 뭐라 그러면 카지노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또 이제 우리 제일 아는 그 아파치 쪽이 그렇게 몇 년도입니까? 이제 한번 싸웠죠. 미국 주정부와 대항을 해가지고 그때 졌어요. 그 이후 그것도 하나 그게 계기가 되지만은 하여튼 그 이후에 보호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은 지금 족이 나바호 족인데 한 20만 되고요. 호피족은 12,000명인데 이제는 한 8,000명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나도 이제 호피에 대해서는 잘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거기 제가 미국에서 다니는 교회에서 호피족 선교를 간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아주 참 감동적인 것을 목격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 인디안들은 호피 인디안들은 거기가 애리조나 거의 이제 사막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전에는 거기 농사도 하고 뭐 나무들도 있고 하려면 했는데 지금은 거의 황폐화됐더라고. 그런 것이 거의 다 없게 되었어요. 이게 아마 그런 하여튼 보호구역을 하면서부터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가 한 사람이 이제 그 순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순교함으로. 물론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8년이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호피족들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한 8,000명 되는데 거기 이제 1메사, 2메사, 3메사 나누어져 있어요. 메사가 아마 언덕 같은 이름 같은데 그런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뭐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이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무엇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없어요. 그냥 돈 있으면은 가서 카지노 가서 그거 하고
저도 해봤는데 동전 뭐 가는 거 뭐 당기는 것도 있고 뭐 동전 밀고 해가지고 돈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술 먹고 아니면 마약, 돈은 나오니까 이게 오래돼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어떻게 하면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심어주는 것이, 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두 번째고요. 응?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심어주는 게 이제. 그래서 한 것이 뭔가 하면은 거기 오래된 100년 넘은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를 헐고 다시 짓는 일을 했었어요. 뭐 이게 성도가 꼭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 호피족 사람들한테 자기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거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일을 누구랑 했는가 하면은 그 마을 사람들하고 했어요. 마을 사람들하고. 하는데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짓는데도 수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수년이 걸려서 헐고 짓고 모든 걸 벽돌 하나 땅 파고 뭐 하고 하는 것을 다 이들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식하는 것도 보니까 전부 그 사람들이 다 했더라고요. 호피족의 어떤 그런 어떤 문화를 살려가지고 그런 문형을 만들기도 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뭔가 할 수 있게 하는 분이다. 내가 아무리 절망하고 아무리 무력하고 심해도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이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 믿고 이런 거 아니라 자기들에게 뭔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는 이것이. 이거 굉장히 좀 감동받았습니다.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어떤 삶의 계획을 세우고 전혀 그것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 교회를 헐고 짓고 하는 이런 가운데. 그리고 분명한 이런 성도들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하여튼 뭐 어떻게 할 수. 제가 왜 이걸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지성이 준호를 할 때 그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기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성이 준호가 이제 지성이가 사실 여기 드럼을 하지 않을 때는 너무 크게 뛰어요. 저 드럼 자리는 지성이 자리인데 준호는 이 베이스 기타는 거의 하더라고요. 너무 그럼 지성이 없을 때 준호만 봐도 지성이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도 하여튼 한 사람이 못 와도 굉장히 든든한 이런 마음이 제가 근데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처음에 우리 지성이 준호 이거 악기 못했잖아요. 그러죠. 나는 대현 목사님이 지성이 준호 이 악기 배우기, 또 우리 부흥학생회에서 교사들 다 아마 장학금을 좀 내서 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나 이것이 너무나 그 기회예요. 물론 예수님 또 이제 개하지만은 준호나 지성이가 드럼을 하고 기타를 연주하고 이것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저는 예수 믿고 예수 믿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한 사람이 가장 주님 안에서 가장 하여튼 완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정말로 저는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가장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쁜 것은 예수 믿고 뭔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바뀌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우리 용태 형제 이제 원서 어제 금요일 날은
면접 이렇게 또 보고 취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제가 이 시편 2편을 다 외우고 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외치는 가운데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생각도 안 했어요.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순서로 보면은 4편을 전해야 되는데 3편을 좀 덜 해가지고 뒷부분을 할까? 4편을 그냥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편, 2편을 계속 외치고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마음에 어떤 음성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시편 2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셨어요.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저한테 강하게 다가왔어요. 한 사람. 여러분 시편 2편 암송하러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드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열방이 전에는 그냥 시편 2편의 8편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제 안에는 이걸 이야기하면은 유계매가 이걸 3번이나 뽑았다고 막 그러면서 좋아해요. 근데 아직 뭐 열방을 안 주셨는데 아마 이게 좋은 말이잖아.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예? 아마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자꾸만 나가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내게 열방을 주신다. 내게 열방을 주신다. 나와 열방. 나는 지금 나의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가정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게 열방을 이것이 다가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편을 전할 때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게 강하게 다가온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이게 이제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사실은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써니까 너무 제가 이렇게 강해지더라고요. 자꾸만. 그러니까 원고를 보고 하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쓰는 것도 좀 안 쓰는 것도 하나님 앞 좀 미안하게도 성도들한테 준비도 않고 말씀을 전하나 이런 양심의 가치가 들. 근데 써놓으면은 이게 또 내가 논리적이 돼가지고 내가 하다 보면 너무 메시지가 강해져요. 메시지가 강하면은 성도들이 약해집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알아서 나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약하게 전할 수 있을까? 좀 대충 맞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이제 내가 뭐 이걸 하는 뜻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좀 하나님 주신 것만 하지. 근데 제가 하여튼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암송과 묵상 이렇게 뭐가 좋은가? 여러분 1편을 해봅시다. 2편의 1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1절에서 한 3절까지는 뭐 그래도 쉬우니까 한번 해볼까요? 읽거나 암송하거나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들어온 단어가 이방 나라들, 민족들 이런 단어들이 막 강하게 들어와요. 이방 나라들, 민족들, 또 세상의 군왕들, 간원들. 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엄청나구나. 세상에 이런 많은 왕들, 또 왕 밑에 있는 간원들, 또 그 밑에 있는 백성들, 민족들, 정말 많은 권세 잡은 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하죠? 한 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왕들과 관원들과 민족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많은 왕들과 관원들과 민족들이 한 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수많은 왕들과 관원들과 민족들을 이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이들에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뭐가 상상이 됩니까? 좀 더 많은 천군 천사들, 하늘의 많은 군대들이 좀 상상이 되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이르시기를.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뭐가 나와요? 내가 나의 왕을, 이 나의 왕이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나와요. 수많은 왕들이, 여기 간호는 나오지도 않아. 민족들도 안 나오고 그냥 한 사람,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참 이거 전에는 어떻게 몰랐지? 자꾸만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 이렇게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다음에 7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뭐 이런가?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가? 지금 수많은 왕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한 번 하나님을 대적하였는데 이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같이 싸우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러면 이 한 사람 왕이라도 여기에 많은 군사들을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지 않아요? 온 세계 많은 왕들이, 만왕의 왕들이 다 일어나고 모든 권세 잡은 높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비록 하나님은 한 왕을 세우셨지만은 이 한 왕에게 수많은 왕들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어떤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나온 게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 해서 난 뭐 대단한 거 전하는 줄 알아서 정말. 근데 이게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에? 세계 대전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장 속에서 무슨 놈의 이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이게 생뚱맞고 너무 엉뚱한 것 같아요. 뭐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어쩌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웠다 그러고 무슨 내 아들이라 너를 낳았도다. 이거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 낳았다. 이게 도무지 무슨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네. 열방을 다 주겠다고 하셔요. 한 왕을 세웠다고 그러고 그냥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러고 어떤 이 대적들과 싸울 만한 어떤 준비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없는데 열방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철장으로 그들을 질그릇처럼 부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국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었습니다. 예배 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어제 토요일에 그 선교회에서 배우는데 강화문 안 가고 여기 왔냐 그러니까 강화문 가야 되는데 예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갈등 가운데 왔다고 지금 끝나고 갈까 말까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시국과 관계해서 제가 깨달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좀 웃으면서 이야기가 좀 죄송합니다. 이 시국 이번 이런 사태 가운데서 여러분 강하게 다가오는 게 뭐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뭐 하여튼 어리석다가 봐야지 모르는데 한 사람 대통령의 어리석음으로 그 대통령 한 사람을 이용하고 다스려서 자기의 그런 탐욕을 쳐. 그 오만함.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상처를 입고 아픔을. 또 저희는 잘 몰랐는데 약간 생각하면 많은 기업들을 통해서 조직적인 악을 저질러요. 삼성현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데 와 최고의 하여튼 우리나라 최고의 그런 기업들을 통하여서 그렇죠. 또한 그렇게 어리석고 악한 그 한 사람을 대적하여서 심판하여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150만 모였다 그러는데. 그죠? 여기 보면은 이 한 사람과 수많은 사람들이 대비되고 있어요. 너무나 이것이. 엄청난 175만이 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150만, 전국으로 하면 200만 내려오니까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모르겠는데 175만이 넘으면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서 공통점은 한 사람이 엄청난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점은 시편 2편에서는 한 사람이 수많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거 나와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여튼 성경 시편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수많은 왕들과 권세자들, 수많은 민족들을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자기 아들 한 사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시편에는 한 사람이 수많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악한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가. 그 해악의 깊이가 크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빠뜨리기도 하고 한 사람이 수많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여 싸울 수도 있다는 것이 여기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뭐 시국은 논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자리에서는 제가 성경 후반부를 보여서 한 사람이 어떻게 수많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 능력과 그 지혜와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면서 제가 다시금 이 2편의 6절, 7절 말씀이 제게 더 들어왔어요. 우리 6절,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죠. 들어는 저는 여기서 한 사람 나의 왕, 또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네,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윗, 예수님, 세 번째는 누구예요? 이 한 사람이고. 예, 남입니다. 남.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아들, 입양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입양되어 아들이 된 우리, 나를 말합니다. 나 한 사람이에요. 저는 내가 왕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좀 그래도 많은 것이 있는데 내가 왕인가? 더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열방의 왕들과 열방의 통치자들과 대적하여서 내가 설 수 있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왜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게. 근데 이 말씀을 조금만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은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서 기록되었다고요? 오늘 다윗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나를 위하여서 그것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이 위한 기록이 아니에요. 다윗을 위한 기록이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 할 것 없잖아요. 누구라고요? 예, 다윗이 전한 이 시편. 성경 기자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된 나를 위한 거라고요. 나에게. 그런데 이거는 모르는 바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어떻게 열방을 내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 이 유업으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 시편 2편의 중요한 이 개념은 뭡니까? 시편 1편은 묵상의 개념이었고요. 2편은 이 통치의 개념입니다. 다스림의 개념이에요.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 거기에 수많은 왕들과 관원들, 백성들 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세우신 이 한 왕,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는 건 뭘 말하죠? 열방을 통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사실 왕들은 속박으로 여겨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속박으로 여겨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맨 것을 결박을 끊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통치에 순복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항상 문제는 뭐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지요?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 나는 그래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많이 이것 때문에 부담을 더 드리려는데 우리가 너무 자신과 직장과 또 가족과 자녀와 여기에 너무 많이 매여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주님께서 가정을 주셨는데 어떡합니까? 직장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다 축복으로 주신 것인데 근데 이것이 자꾸만 매이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주님과는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희미해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다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라. 이 말씀을 아마 한 번씩은 다 받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나 얼마나 지금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는 이것이 내게 실제적이 있고 이 비전에 불타고 있는가? 그렇습니까? 우리 경장한사 죄송한데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힘들어. 근데 열방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영어로 지금 하시니까? 지금 영어만 지금 생각이 나죠. 영어하고 가지하고. 근데 우리가 이게 없어요. 비전이 없어서 열방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좀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죠.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많은 관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고 사람을 이루는 행복이 있는 다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축복으로 주신 일과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시 또 매여서 결국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오랜 동안 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려는 말씀을 제가 안 전했던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이렇게 매여서 캄캄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비전을 잃고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자꾸만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이 6절과 7절을 일주일 내 이번 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말씀 묵상하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임재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그 임재 가운데 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고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은 나를 부르셨고 주님은 그 임재 가운데로 나를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죠? 7절에 너는 내 아들. 그리고 오늘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제도 아니고 나중에도 아니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주님과의 이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럴 때 다시금 우리 가정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의 직장이 그리고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